이사야 거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 포도주와 젖에 대해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새 시대를 이루는 일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것은 참된 극상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땀으로 심령이 소성하는 데서부터 되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다윗 왕국의 회복, 시장 천년 왕국의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주권자를 삼아서 언제나 너와 함께여 네 모든 대적을 멸하여 네 이름을 존귀케 한다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종에게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아서 영어롭게 하신다는 것이 말세의 사명자의 세대의 왕권의 축복을 말씀했는데요. 다윗은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제 사명을 했지만은, 이것은 인간 정권의 말세의 사명자가 다윗 왕국인 천년 지나피 왕국을 건설하고 그 건설하는 지도자가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10만 4천 명이 바로 왕국 건설의 사명자인데,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을 지금 언약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나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새 시대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일이 무엇이냐? 그 완전한 것은 극상포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심령 소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영적 배가 부를 수 없습니다. 기도 먹으면 심령이 소성하고 하는 것이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심령 소성이 안 되면 정통 따진다고 그런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언제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우리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이것이 우선이고, 그 말씀에 이제 바로 말세 복음인 육상권 포도 같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 자체가 이제 다른 지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성경과 특별히 계시록이 다른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잘 깨닫고 순종해야 이사야 성경대로 예언하신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pre성천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허락했던 확실한 은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 개조 변화 성결이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이루어지는데, 그는 바로 이 포도주를 잘 먹어야 될 것을 내게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은 은혜 시대 복음을 이제 젖이라 그랬고, 또 말세 복음을 여기는 포도주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구원의 시작인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죽지 않고 쇠퇴하고 변화생천하는, 이것은 죄인을 영접할 말세의 복음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지금 10장 6절에서는 그걸 영원한 복음을 하겠죠. 여기는 포도주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 포도주가 바로 얘는 올해 저장했던 맑은 포도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국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복음이고, 원죄와 자문을 해결받아서 세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말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젖을 먹인다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시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복음이 바로 작과 같은 복음인데요. 몇 군데를 소개하면
히브리서 5장 11에서 13절에도 때가 오려면 너에게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처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담이나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 예수 믿고 중생받아 성과를 보고 먹고는 젖이라 이제 어른된 자가 먹을 것이 못 된다 이 말이죠. 장부의 신앙을 이루지 못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을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2장에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 어린아이가 중생받아서 새로 이제는 자라는 생명처럼 젖을 먹어야 된다고 바로 은혜시대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어른이 돼야 되니까 이것을 이제 포도주라 그랬는데요. 이사 25장 6절에서 8절을 그걸 말씀을 드렸죠. 만군의 여호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올해 전형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올해 전형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과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것을 휘장을 지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일어났죠. 사망을 영원히 이제 원죄자문제 해결받아서 이제 죽지 않을 이러한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오래전에 맑은 포도주니까 27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사야 성경을 잘 깨달아 순종하면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4대 병마가 나올 때가 인간 정말의 심판때인데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생명을 살려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듣니 그런데 한디론의 비란데요 한디론의 뿌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로 하더라. 제일 6장 6절에 이제 포도주가 또 등장하죠. 이것은 새로운 말세의 복음을 전할 때를 얘기한 것이고 감람류는 7명을 받아서 그런 성찰을 이제 말세 사망이 되는 것을 뜻했는데요. 이것이 인간 동안의 마지막 수군의 사명인 첫대의 역사를 통하여 완전변론의 신편에 대한 비를 전하는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이러한 비밀을 알려주는 일이고 그것이 전삼년 만에 사랑의 변론의 경고로 마지막 절하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축복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이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것이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에서 혼인잔치에서 우리 포도주 되는 기적을 행했죠. 이것은 바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오는데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맛있는 것을 우리 포도주 된 것이 맛있는 것처럼 인간존의 마지막 복음이 더욱 맛있는 포도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의 신분의 사람들인데 이 말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윗에게는 이제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여러 군데 나오지만 3회하 7장 7절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 이처럼 말하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들을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으므로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말씀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뭘 삼는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마음의 인도자와 명령으로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들을 간혹한들을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만민에게 증거가 되면 그것도 인도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를 이루는 일이 되는데 이것은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명자가 이제 다윗처럼 나타나는데 다윗은 알파적인 역사로 다윗이라는 걸 보셨던 것처럼 인간 정부에는 다윗과 같은 적이 나타나서
세계를 통일하는 세상을 심판하고 세계를 통일하여 천년 지상 평화를 이루는 종이고 그 종이 마음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사모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해서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진리대로 순종하고 믿고 지켜나가는 것이 복받는 일이고 구원받는 일이고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화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 깨닫게 하는 역사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언서에는 자세히 들으라, 주의하여 들으라, 섬들아 들으라, 민족들아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 들으라는 말 참 많죠.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의 변론을 듣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여러 군데 성령이 교대하신 말씀을 들을 줄 알아도 말씀하시고 많은 말씀을 잘 듣는 말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한 때가 있는 것이지 만약 이것이 긍휼을 이룰 때가 아니라는 거죠.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안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고 용서받을 때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하늘의 전선의 역사로 구원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면 다시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되고 환난장 심판을 받는 때가 도래한다 이 말입니다. 이날이 심히 임박한 때고 마지막 하늘의 전선에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할 때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섣달 금음날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모든 얘기를 싸게 파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또 소라기 같은 애를 마지막으로 주어서 해결해서 그때 해결치 못하는 자들은 내일 새 시대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가 온다는 걸 여러분이 말씀을 삼고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고 자신의 지식이나 자기의 고집이나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틀려서 하늘과 땅같이 사이가 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듣는 말세공의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이 비밀인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머리 지식,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데 말세상자를 깨닫게 할 때 들어와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머리 노사, 인간의 또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이러한 역사를 믿고 순종할 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옛적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적 같은 일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일이나 또 생수가 반석을 나오는 일이나 만나를 먹는 일이나 다 인간이 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죠. 인간으로 구원할 때도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여 줘서 불광식도 공급되게 하시고 평생처럼 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진리 앞에 순종한 자는 원죄와 자본죄를 빼버려서 영원히 죽지 않을 봄이 되는 일들이 변화심처럼 되는 이런 은혜가 내리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많은 이적을 행하는 때가 인간 종말인데 그런 날이 우리에게 가깝다. 근데 그것은 다 뭐냐? 말씀대로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10절에서 11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틀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령에 명예하여 온 일에 형통하리라. 예를 든다면 이제 비가 눈이 와서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순종하면 이러한 완전한 열매를 맺어서 새시대가는 열매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이 형통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는 형통되었지만 인간에는 참 억울함과 고난을 많이 당했겠죠. 요셉이 환란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일을 겪는이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높임을 줄 때 높은 영광을 드리는 것이 그게 복이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인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형통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받는 길임을 명심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아는 인식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 의식적 외식적인 종교생활 자체가 믿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 아니면 예정하신 이런 복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일들을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대로한다. 그래서 계로 10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는 12사부터 말라기 17권인데 17권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대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구원의 복음을 이루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제는 때가 참 경륜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이제 복음의 끝이 아니고 죽장고 세제하고 죽자고 배성청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에덴 성난 축복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고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 되는 일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에 복받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형방주, 의뢰방주, 고래방주를 타는 일인데 그 싸움이 바로 완전변의 역사를 하는 지판 같은 갓대를 잡고 나오는 첫대기의 사절을 통하여 첫대기의 역사에 별로 끝을 맺는 역사고 이것이 재림을 영접하는 역사고 새시대의 공덕을 누리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순종하면 이제 다 우리가 아주 영원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가자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성연은 진리를 대신하여 갈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영예가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평안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산천초목의 노래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만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재창조하여 본래 에덴 동산을 뽑혀서 부족이 없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심령에 소성받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하게 돼서 하나님의 인도받음으로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19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에 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인바디 시간 4초에 나타나야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오는데 또 그래야 우리 주님이 세상 강림도 하시고 공동 재림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역사라는 걸 믿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재림을 영접하고 하루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조금도 탈선하는 대로 말씀을 가르쳐서 때를 잃지 않고 회개하고 새 시대를 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하지 않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복받을 기회를 다 주시어서 사랑의 변론을 경고를 하고 그를 순종한 자들은 먼저 자문을 해결받아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 변론의 순종 차례는 심판과 환란 때 화를 당해 망한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니까 말씀을 듣고 심령 소성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완전 축복을 받는 길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잘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언제자분들 걸어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